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왜 레위 계열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계통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직에 올랐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영원토록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숙명에 부딪혀 자기 직분을 마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며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점들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죽을 존재들인 반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지 아니하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파라바톤인데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불변하는, 범할 수 없는, 영원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오직 그분 자신에게만 속하며 다른 어떤 사람도 소유할 수 없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자체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데 장애물이었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희생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든 통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표현은 은혜를 얻을 자격을 없던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25절 하반절에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과 다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25절 하반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에서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을 때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완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는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통한 중보자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을 마무리하는 26절에서 28절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주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라고 번역된 호시오스는 원래 신의 법이나 자연법에 의해 제가된 혹은 허용된 이란 뜻입니다. 신약의 호시오스는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드는 손등과 관련하여 쓰였으며 이때에는 경건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호시오스는 사람에게 쓰일 때는 경건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거룩하고는 예수님의 신적인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분이 가지신 거룩함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은 악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이 없고라고 번역된 아카코스는 죄 없는, 악의가 없는, 교활함이 없는 등의 뜻을 가집니다. 그리스도는 악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예외입니다. 그분은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들에게 전혀 악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며 결코 그들을 악으로 이끌고 가지도 않으십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로 더러움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더러움이 없고로 번역된 아미안토스는 종교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순결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흠이라든지 더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흠이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는 한 점의 흠도 없는 순결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넷째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상에서 비록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셨지만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떠나 계시고라고 번역된 코리조는 공간적인 분리라든지 감정적인 분리, 이혼 등을 나타내는 데 쓰였는데 본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공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분리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는 그분이 무지하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악한 세상에서 떠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심에도 죄는 없으셨으며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섯째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승천하사 최고의 지위에 오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7절에서는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시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레위 대제사장들은 속죄제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더 이상 제사를 되풀이해서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28절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는 레위계통 제사장들의 실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레위 제사장직에는 모두 유한하고 약점투성인 불완전한 인간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제사장직의 대조는 결국 율법과 복음의 대조이며 그 핵심은 구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구원을 얻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진행되는 주차장 공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여 부르짖는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필요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